이미 말씀해 드린 대로 오늘이 12월 셋째 주, 우리는 금년도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맨 마지막 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은혜의 제목으로 삼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 어디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까?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사복음 하면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 처음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역 생활, 사역하는 33년의 삶을 나름대로 기록해 놓았지요. 그런데 이 사복음을 비교해 보면 재밌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했는 거니?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어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한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그 특징을 비교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마태복음 지나서 마가는 그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인간,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누가 낳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낳고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니?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사람의 시조지요. 신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의 최초의 인물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오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사이에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은 조금 장수가 적은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무엇로 묘사했는 거니? 왕이나 사람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종, 일꾼, 종, 둘로스,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전혀 언급을 생략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종은 족보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족보는 물론 없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생략하고 종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본문으로 정했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요한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찬양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빛.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좀 흥미롭지요?
요한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 밑에 보게 되면 빛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묘사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서로 관계된 관련이 있는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만은 예외 복음. 근데 사복음 하면은 요한복음까지 포함되고 공관복음 하게 되면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으로 묘사를 했지요. 그러니까 말씀 좀 특이하지요. 말씀이 뭘까?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에는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인데 로고스 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출발하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 요한복음은 우주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뜻을 갖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마리아가 낳았다, 어디에 낳았다 그런 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장엄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으로 묘사했지요. 그래서 이 장엄한 표현은 뚜렷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왕의 정도, 종의 정도,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원부터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묘사 아닙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초라는 말씀은 또 일대지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요. 그럼 태초라는 말을 우리말로 태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스스로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순간을 태초로 표현했습니다. 천지가 생기는 그 순간, 생겼다는 말은 제 말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을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벌써부터 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을 창세기 1장 1절에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나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의 태초가 아니고 여기 태초는 끝이 없는 태초입니다. 끝이 없는 태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끝이 없는 태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순간, 그때가 언제지는 우리가 몰라요. 피조물 우리는 더더구나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다른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는데 그 태초가 끝이 없는 태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제가 서론에서 설명한 대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빛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영원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떤 분인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 부분도 많지만 설명해 나갑니다. 자, 일대지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포함해서 일대지를 삼았습니다. 자, 뭐라 삼았는가 하니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일대지를 정했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그 원어의 표현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요한이가 기록할 당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시대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 옛날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가 많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 말씀을 갖고 통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자꾸 변화받는데 예수님 당대에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어요. 특별히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로고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말로 말씀, 그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로고스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뭘 아는 거니?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으로. 그러니까 주전 6세기부터서 주후 1세기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고스 하게 되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불교 문화권에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부처님 하게 되면 신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시대에 로고스 하게 되면 신으로 인식을 할 때입니다. 그때에 로고스가 신이라고만 생각했지 막연하게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잘 몰라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로고스 하면 신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몰라요. 그때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감화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지시로 이 신이 누구냐? 이 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신이 그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로고스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로고스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 아들 예수님, 성부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의 신학 사상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쉽지 안 나와죠. 여러분이 영어 영문법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선포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로고스가 신인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인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신이시고 그 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일대지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다른데 창세기 태초는 천지 창조의 출발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부터 그야말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한다. 이 말씀을 이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처음과 나중이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당을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질 때에 현관 벽에다가 알파, 오메가 크게 써붙이는 게 뭔 거니? 이 건물은 예수님의 건물이고 예수님이다. 네, 예수님은 처음이고 끝이다.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존재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태초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지금 2절 3절 나온 말씀이니까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성자이시고 그 성자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분을 4절에 와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빛. 여러분, 빛 하게 되면 어둠의 반대 빛,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빛이라 하면은 생명의 근원을 말한 겁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해요. 빛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빛이 있어야 살아있는 모든 만물은 생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곧 만물의 근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저 12월 25일이면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니 그날을 기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가 돈을 쓰고 백화점에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빛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아시게 되면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창조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빛이고 그 빛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가 식물을 길러도 그렇잖아요. 햇빛을 비추게 되면 신실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본다는데 해바라기가 내중에 커가지고 큰 달덩어리 같이 커지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 해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해바라기 말고 다른 식물들이 작은 꽃들이 오히려 동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서쪽까지 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요? 이 모든 식물은 꽃든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인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는 빛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함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동정녀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베들레헴에 오셨다. 구약에서 보내겠다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게 되면 볼지어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뭐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폐사찰 이제 스님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빈 건물에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종종 보는데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고 차후에 수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앉아 있는 부처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거기에 만들어 놓고 방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구복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불을 드릴 때는 그분이 신이고 그분이 복을 주실 줄 알았지만 어찌어찌 운영이 안 되니까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누구만 앉아 있습니까? 부처님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신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신이요.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곳에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고 밤에는 불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그때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계셔 딴 데는 안 계셨느냐? 그게 아니고 우주적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 백성들이 곤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신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예배당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와 함께 상관이 없는 존재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거한다. 존재한다.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그 장막에 머물러 계심을. 그래서 밤에 불기둥이 낮에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공기로 올라가서 이동하게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동하라 한 줄 알고 성막을 걷고 천막을 걷어가지고 또 구름기둥이 따라가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이동했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록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계신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억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유일신 하나님을 믿다가 감옥에 이제 갇히는 경우도 있지요. 또는 이북 같은 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집안이 그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숨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빛,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구대에 뭐라 말씀했는 거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된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셨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12서론절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곤고함 속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혹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 말씀이 은총이고 그 말씀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축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곧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으니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 보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너 그렇게 믿어도 천국 못 가. 뭐 목사면 다냐, 장로면 다냐, 천국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로서의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 두 유형이 있지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아가지고 아야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삐뚤어진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아주 순박하게 아주 나무랄 데 없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은 삐뚤어진 자녀들도 없잖아 있고 또 진리 가운데 사는 자녀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기사를 보니까 16세기 그래 꽤 오래전이죠. 16세기에 신학자로 이제 그 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삐뚤어진 길로 가는 그런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 아버지가 기도의 제목이 아주 아팠어요. 저놈이 저렇게 삐뚤어진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다른 것은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철학도 하고 윤리학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신앙생활만은 거부를 해요. 그래 그 아들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 아들이 외출하고 없는데 아들방에 가가지고 바로 이 부분 저와 여러분이 펴놓은 요한복음 1장이 나온 부분을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1장 1절에다가 표시를 해놨나 봐요. 이렇게 아마 색연필로 그어놨나 봐요. 예,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지요. 그러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소재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펴져 있고 요한복음 1장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아빠가 해놨던지 하여간 누가 펴놨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색연필로 그어진 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억지로 입에다가 집어넣어주고 눈에다 집어넣어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은 것밖에 없는데 아들로 싹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은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또 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기 말씀을 자 쉬운 말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또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빛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다. 그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멀리 있는 마리아가 낳은 구육가에 태어난 십자가에 죽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은 아니겠죠.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화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결론이 나왔는 거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 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눈으로 들어오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창조주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이 부분을 읽고 머릿속에 깨달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시시한 예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내중에 이 실력 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내중에 변화해 가지고 성경 원어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의 원어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종교계에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고 지나가는 순간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12월 25일을 탄일로 정해놓고 마리아가 나셨는데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박사가 경배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그 예수님이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고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에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분 없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이 곧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매년 이맘때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야말로 실상할 정도로 듣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기억하시고 금년에도 보람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